고린도전서 6장까지 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비공식적인 문제 4가지를 마친 이후에 이제 7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문제를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그 공식적인 문제의 3번째 문제를 보게 될 차례입니다. 이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바울 사도에게 물어보았느냐 묻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6장까지 해서 보았던 이 비공식적인 문제 4가지 문제를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분쟁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판결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불신자에게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신자에게 소송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문제들의 핵심과 요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정리해 가며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결국에는 영과 육의 문제, 그리고 거룩과 죄의 문제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었고, 그 중에 영과 거룩이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육과 죄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에 영과 거룩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면서 그 비공식적인 문제를 우리가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와서 이제 공식적인 문제, 첫 번째 문제로 7장에서는 바로 결혼 문제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 문제도 결국에는 그 6장까지 해서 봤던 핵심과 요약이었던 바로 영과 거룩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너희들이 처신해 가라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과 거룩에 관련이 되어서 이 결론들이 보여지고 이 관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거룩에 좋은 쪽으로 이 결혼이나 이혼 문제를 잘 처신해 가라라는 것을 이 공식적인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볼 수 있었고, 이후 이제 8장부터 지난주 10장까지 해서는 공식적인 문제 두 번째 문제로서 바로 우상 제물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 근데 지난주 이제 그 문제의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결국엔 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영과 영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영과 영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거룩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제 거룩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결국엔 영과 거룩과 관련이 되었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며 이 시기에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세 번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와 모임에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때의 문제, 예배와 모임 때의 문제가 되는데 11장에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그 문제가 오늘 보여지고, 이제 다음 본문 11장 다음 본문에서는 주의 만찬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이제 예배나 이제 모임 때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보게 될,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서 이것 또한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영과 거룩과 얼마나 관련이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서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전하여 준 유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전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전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절인 2절은, 1절은 이제 지난주 본문에 포함이 되어서 봤고요. 이제 2절부터. 자, 거기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유전을 지킴으로 칭찬한다. 바울 사도를 기억하면 이제 유전, 전통을 잘 지킴으로
칭찬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때의 유전, 전통이란 말은요, 교훈, 법령이란 의미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가르친 여러 서신서에 나오는 그 가르침들이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또한 더 이제 근접한 의미는 전통적인 율법, 전통이죠. 전통적인 율법. 특별히 유대인들 간의 그러한 전통적인 율법을 이란 의미가 있어서요. 그냥 구전해서 내려온, 구전으로 이제 입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러한 여러 신앙 전통이자 관습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뒷부분을 쭉 내용을 보았을 때, 결국 전통과 관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 쪽에 더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유전이란 말을 굳이 쓴 것도 그렇고 말이죠. 전통이란 말을 굳이 쓴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구절에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이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제 더욱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과 관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습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오는 거 말고도 여러 전통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 지켰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있죠, 먼저.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안 지켜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식적인 문제에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로 쭉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가르침이 그 유전, 전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그 지역에만 해당하는 가르침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늘 그래왔듯이 성경에는 그렇게 쓸데없거나 비중 없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가르침도 결국에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전,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리죠. 원리 차원에서는 아주 성경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따르지는 않을지라도 그 원리는 우리가 습득해서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원리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것을 외형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그 원리를 잘 알아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후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3절부터 오늘 문제인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 오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 이렇게 덮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저 10절까지 해서 결국 여자가 그렇게 머리에 쓸 것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쓰거나 또는 쓰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원론적인 말을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자, 먼저 3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면서 오늘 가르침의 원리가 되는 내용을 이제 요약적으로 말합니다. 요약적으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원리를 요약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며 남자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죠. 남자를. 다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며 이제 여자를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리스도를 이제 맨 나중에 이제 말을 합니다. 그죠? 남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 여자,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남자와 여자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순서대로라면 그리스도가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자, 여자, 그 다음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남자와 여자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우리가 벌써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도 이렇게 맨 나중에 오히려 말씀된 여기 나온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머리 삼으셨으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 삼으셨으니 남자나 여자도 그 본을 따라 각각의 머리가 되는 대상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할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했으니 남자와 여자가 주가 되어서 오늘 이제 쭉 전개가 될 텐데, 그 그리스도의 본을 여기서 딱 덧붙여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중에서도 오늘 특히 더 중점이 되는 것은 여자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중에 더 중점은 여자 쪽으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3절의 원론적인 원리를 말한 배경 가운데, 이게 이제 원론적인 원리가 돼요. 3절은요. 근데 이제 다음 4절부터 5절은 원론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내용, 본격적인 내용이 되죠. 아까는 원리적 차원이라면 이건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내용. 자, 거기 뭐라고 합니까? 무릇 4절부터 5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하는, 모욕하는, 이런 겁니다. 부끄럽게 하고, 모욕하는. 그래서,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라고. 결국에 뭡니까? 이게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쓰라고 하되, 둘 다 그 원인은 각각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그죠?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각각의 머리가 되는 대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각각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래서 머리는 방금 3절에서 그 앞에 3절에서 그때 머리를 말했기에 자신의 육신적인 머리가 아니라 그 각각의 머리가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 머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3절에서 말했던 각각의 머리가 되는 대상. 남자는 뭐예요? 예? 남자는 그리스도였죠? 머리가 되는 대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뭐였습니까? 남자였죠. 그러니까 각각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걸 쓰거나 쓰지 않고 이런다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각각의 머리가 되는 대상을 욕되게 하는지는 좀 이따 저 7절부터 9절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전에 또 볼 것은 지금 이렇게 쓰지 말거나 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나 예언할 때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도나 예언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뭐라고 했어요? 기도나 예언할 때 그렇게 쓰거나 쓰지 말라 이러고 있죠. 근데 여기 기도라는 말이 원어상 예배라는 뜻이 있어서 예배 또는 예배 때의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기도가 원래 예배라는 원어상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최소한 예배 때의 기도긴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닌 개인 기도가 아닌 예배 때의 기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표의 기도도 될 수 있고 그런 어쨌든 예배 때의 기도 여러 가지 또 목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예배 때의 기도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예언은 원어상 영감으로 말하다, 미리 말하다라는 말도 있고 이 말처럼 영감으로 말하다라는 말이 이제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원래 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해석하여 전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냥 막 뭔가 계시를 받아서 떠드는 게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도 다 벌써 이미 다 받아서 말하는 것에 덧붙여갖고 예언을 덧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안에 이 말씀들을 이제 잘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다음 본문도요. 이 뭡니까? 교회 예배 때에 있을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과 관련된 겁니다. 이 11장 뒤에 이제 이 다음 본문에 나올 것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와 예언은 바로 교회의 공적 예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예배 때의 어떤 뭐 대표 기도 비슷하게 어쨌든 그런 거고요. 예배 때 하는 기도,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설교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대표 기도 다 둘 다 예배 때를 말하는 기도와 예언할 때 이렇게 쓰지 말거나 쓰라라고 했을 때 이 기도와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 때를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때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 자, 그럼 공적인 예배. 자, 그럼 또 5절 말미에 거기 또 여자가 그렇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쓰지 않으면 뭘 또 말했습니까? 그냥 욕되게 한다라는 걸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욕되게 하고 여자도 욕되게 한다. 그 머리를 각각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자만 또 덧붙인 게 있습니다. 5절을 잘 보시면 뒤에 부분에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어요. 쓰지 않으면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6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 6절 상반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자 쪽에 초점을 두어서 저 10절까지 계속 말하게 됩니다. 오늘 중점이 되는 게 더 여자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로 그럼 뭐라고 합니까? 6절 상반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러면서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는 지금 머리가 앞서부터 각각의 머리가 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자에게는 남자가 되는 것이었기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어요. 남자. 그러니까 좀 이따 10절에 나올 것이듯이 그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남자의 권세 아래. 좀 이따 그건 이제 권세라는 것은 10절에 나오게 됩니다만 그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그렇게 머리에 무언가 쓰지 않을 것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래서 남자의 권세 아래 여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머리가 다 남자다. 좀 이따 이제 다 나오게 될 텐데 우리 미리 땡겨서 조금 이제 이걸 잘 이제 먼저 해석하기 위해서 뭐 미리 땡겨서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만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권세가 아래 여자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뭘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머리에 그런 의미로 쓰지 않을 것이면 그 권세되는 대상과 존재를 누구예요? 그 남자죠, 남자. 권세되는 대상과 존재인 남자를 무시하거나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그래서 욕되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래에 있지 않다.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 무시하거나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예 그 권세되는 대상을 상징하는 머리를 깎으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머리가 그것이었어요. 머리가 무엇을 쓰는 것이 이제 또 좀 이따가 나옵니다. 긴 머리가 또 쓰는 것을 대신하게 돼요. 그 머리 자체가 또 이제 그 권세를 대신하는 것인데 아예 쓰지 않을 것이면 다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다 깎아라. 네?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 머리 자체는 이제 적당한 머리죠. 적당한 그냥 좀 이따 나올 긴 머리가 아니고 적당한 그냥 머리라고 할 수 있고 그럴 머리라면 그리고 쓰지 않을 거면은 깎아버리라. 완전 밀어 삭발해버려라.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너 무시했으면 그 권세되는 대상, 너 머리를 무시했으면 그 머리를 그냥 싹 잘라버려. 없는 것처럼 그걸 여겨. 완전 밀어. 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 앞서 5절 말미에서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한 것이고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네? 그래서 또 그 앞에서는 그 머리를 또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남자를 욕되게 한 것이고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다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싹 내가 없다고 내 권세, 너 머리가 된 것을 머리 되는 대상, 그 권세를 싹 내가 제거하고 내가 없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다. 예? 아예 내가 저거 쓰지 않을 거면은 그거 더 무시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예? 권세되는 대상을 욕되게 한 것이고, 싹 그냥 그러니까 밀어버려. 민 것과 바람 없어. 또 뭐 무시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요. 다음 6절 하반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라고 한 것은요, 지금 깎으라고 그랬잖아요. 밀어버려라 이랬는데, 근데 그것이 또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뭔가 쓸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있다가 또 저 14절에서 나올, 저 뒤에 나올 본성에 호소하는 것으로서요, 여자의 본성상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끄러워하는 그 본성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깎는 것이, 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본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저 뒤에 좀 이따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니 여기 6절에서는 6절 상반절에서는 권세에 대한 무시를 중심으로 머리를 깎으라고 했다면요, 너가 권세를 무시하니? 그럼 깎아버리고, 권세되는 대상 아예 깎아버려. 너 깎아버려 라고 한 것이고요. 하반절에서는 그것이 깎아버렸더니 본성상에서는 또 부끄러움이 돼버려요. 본성상의 부끄러움이 되므로, 그럴 거면 또 머리에 쓰라. 그 부끄러움 느끼니? 그 머리에 다시 써. 이런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자의 권세라는 차원과 또 여자의 본성이라는 차원, 이 두 차원에서 6절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뒤에 좀 이따 나올 10절과 아까 14절을 미리 땡겨서, 이미 미리 참고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이 사실 우스운 말씀이 아니고, 오늘 뒤에 나올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요약하고 딱 압축하는 내용이 여기 6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전체를 봤을 때 보이는 거고, 6절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뒤에까지 봐야 이것도 또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요, 6절은. 근데 그 내용들이 또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를 나중에 보게 될 때에, 다시 돌아와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미리 이제 땡겨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본 것이고, 그만큼 6절은 권세, 본성, 여자의 권세, 예? 무시하는 거. 또 그럴 거면은, 그래서 깎으라고 해요. 그럴 거면 또 본성이 또 걸려버리거든요. 권세와 본성 차원에서, 지금 이 두 차원에서, 그 머리 써야 돼. 그러면, 그 머리 써야 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머리 민 것과 다름없다. 예? 또 욕되게 한다. 그 이유를 지금 말을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 7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 권세와 본성 차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게 됩니다. 여자의 권세 차원, 또 여자의 본성 차원. 이걸로 크게 나누어서 저 15절까지, 오늘 거의 끝부분까지입니다. 그게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권세 차원, 여자의 권세 차원에서 말을 하고, 11절과 12절은 그것을 이제 보충해 주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본성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권세, 여자의 권세는 이제 12절, 10절까지인데 더 보면 12절까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13절부터 15절까지는 본성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러면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권세 차원입니다. 권세. 7절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아까 6절 상반절에서 말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라고 한 이유를 말하면서, 그것이 아까 권세 차원이라고 했죠. 6절 상반절이 머리 깎아라, 그 권세 차원입니다. 여자의 권세 차원에서 6절 상반절은 말하니까 6절 하반절은 본성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10절은 권세 차원에서 말하기 때문에 6절 상반절에 말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권세 차원. 그래서 계속해서 저 10절까지 해서 권세 차원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라는 이유. 왜 깎아야 되는지, 쓰지 않으면 깎아야 하는 이유. 자, 그럼 먼저 7절은 전체적인 이유로서 일단 남자와 관련해서는, 남자는 뭐 참으로라는 말이 생각이 돼서, 어쨌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덮지 않거니와, 머리를 덮지 않거니와, 머리를 감추지 않거니와, 이 말입니다. 머리에 쓰지 않거니와, 이 말은 이제 원어상 쓴다는 게 덮다, 뭐 감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음 더 초점이 되는 여자와 관련해서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자가 아까 머리에 쓰던가 또 머리를 깎던가 하는 이유로서 말입니다. 여자가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깎아야 돼. 너 안 쓸 거면 깎아야 돼 이랬잖아요. 그 상반절에 그 이유가 바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 그러니까 여자의 권세는 바로 남자다, 이런 말을 이도 한 거죠. 이게 여자는 남자의 영광, 이거는 여자의 권세는 남자다 이 말을 이기도 한 겁니다. 좀 이따 권세란 말이 나오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하반절에, 지금 7절 하반절에 여자와 관련해서는 이 다음 이제 8절 9절에서 그 이유를 계속 이제 설명해 갑니다. 왜 그런 건지, 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지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계속 설명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는 남자가 머리에 쓰지 않을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는 쓰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 그렇습니까? 창조될 때부터 그렇죠.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권세 아래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이 남자는요, 머리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 아래에 있는 표가 바로 이게 지금 뭘 쓰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 아래, 사람 안에 누구 아래 있지 않아요. 어떤 대상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쓰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앞서 3절 그 원론적인 원리를 말했었죠. 거기서 아까. 3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고 했던 말과도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그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남자는 그같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직결된 대변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과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는 좀 다릅니다. 남자의 위는 바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자의 위는 남자인데 남자는 사람일 뿐인데, 남자의 그 머리는 그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이에요. 누구 아래 있질 않아요.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 안 쓴다는 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남자의 지위는 여자에 비해서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아래에 있는 건 둘 다 누구 아래에 있어요. 근데 너나 나나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남자도 누구 아래, 여자도 누구 아래 있어. 너나 나 똑같아.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너 똑같은 거야 라고 하고 끝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마침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래에 있고, 여자는 남자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래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특별함이 남자에게는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아래에 있다라는 것로만 비교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가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봐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특별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면이 좀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뭔가 지위가, 이 남자가 뭔가 좀 특별하다는 것이 여자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만 봐버리고 되고, 이 성경을 모르는, 특별히 이제 불신자는 볼 것도 없고요. 뭐 남녀 평등 무슨 뭐 요새 페미니즘 뭐 해갖고 뭐 어쩌고 하시면서도 그것이 성경에 입각해서 어떻게 남녀 평등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봐야지, 무조건 그냥 1대1로 육신적으로 남녀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라 할지라도 그런 평등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기 위치에 딱 있는 것이 평등이에요. 사실은요. 제대로 있는 것이죠. 그걸 알고서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자를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기 그 남자였어요. 처음에 사람을. 근데 어떤 식으로 창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면서 그대로 영광을 그대로 거기 담아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은요. 자, 다음 8절은 맨 앞에 왜냐면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방금 7절 하반절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우리 지금 7절 상반절에 남자 쪽으로만 살짝 먼저 봤어요. 7절은 주로 그쪽만 볼 필요가 있고, 7절 하반절의 내용은 8절 9절에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본다고. 그래서 이제 8절은요, 그 7절 하반절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그 이유를 이제 9절까지 해서 또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여기서 제대로 두 가지로. 이 부분이 앞서 6절부터 시작된 이유들을 말하는 그 최종적인 단계로 이제 완전히 여자에게 초점이 있죠. 이제 여기는. 아까 7절 하반절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짧게 말한 것 같지만 이게 8절과 9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더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남자는 이제 살짝 이렇게 치고 가는 거고요. 살짝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고, 원래는 여자 쪽 여기를 더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이제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유가, 아까 6절에서도 이유가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각돼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여기 최종적인 이제 단계로 여기까지 이제 8절, 9절까지 하면 다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이유가 이제 나오지 않고 여기가 최종적인 단계라는 걸 또 알면서 우리는 이걸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8절은 첫 번째로, 그 이유 중 첫 번째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자에 초점을 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에. 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 이유가.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자에게서 또 남자에게서 이제 에게서 나오죠.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말에서는 뭐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원어상으로 볼 때는 에크라는 말인지 몸으로부터 하는 원천과 기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치사인데 원천, 기원, 근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근원됐다. 거기서부터 기원이 됐다. 원천을 나타내는 원천. 그래서 최초의 여자 하와가 최초의 남자 아담의 뭐예요? 갈비뼈에서 원천이 됐잖아요. 기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는 것이죠. 남자의 영광. 기원 자체부터가 남자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여자는요. 남자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기원 자체가. 근원 자체가. 아까 남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됐고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물론 만드셨지만 좀 했긴 했지만 남자를 거쳐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자의 영광은 남자의 영광은 여자다.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9절은요. 또란 말 다음에 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이번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 요거죠. 아까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 요걸 딱 요게 초점인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거예요. 요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이는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진 창조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다 나오는 거,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이게 지어진, 이게 두 번째예요. 아까는 남자로부터 기원이 됐고, 여기는 남자를 위해서 또 이게 지어졌고, 이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는 창조 원천에 있어서, 창조 근원, 기원, 창조 원천, 에 있어서 남자에게서 났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여기서는 창조 목적에 있어서 남자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 원천, 창조 목적,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그거예요. 창조 원천, 창조 목적, 이게 다 남자와 관련이 되기, 남자로부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그 원천이, 남자는 어때요? 대신에 여자는 다 남자 이렇게 거기서 원천과 목적이 다 있어요. 근데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났고 원천이 하나님이고요. 또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는 말이죠.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남자와 쪽으로 탁 돼 있습니다. 중간에 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하나님, 여자는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를 대변하여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이고요. 다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이자 또 함께 살아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요. 남자는 그러잖아요. 사람의 영광이 되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쓰지 않는 것. 이제 근데 남자를 대변한다고 해서 남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자를 대변하면 같은 사람끼리고 그것도 네? 사람 아래에 있는 것이고 같이 함께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앞에서 눈에 보이는 걸 쓰는 함께 같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 앞에서 써야 하는 이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이자 네?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서로 간에 이제는 같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딱 이제 쓰면서 이 차이를 딱 주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쓰면서 남자 아래 이렇게 딱 있는 것을 이제 그 차이를 주는 거예요. 아까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남자도 안 쓰는, 남자가 안 쓴다고 남자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남자가 안 쓴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를 대변한다고 해서 남자도 안 썼으니 나도 안 써야지 계속 안 쓰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남자는 그래도 결국엔 사람인 거예요. 함께 살아갈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아래에 계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쓰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데다가 근데 이제 여자는 같이 살아갈 사람인데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래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구분이 되는 이러한 머리를 이제 가리는 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10절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아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권세 아래에 있는 표란 말은 원어상 그냥 권세란 말만 있는 말로 써요. 권세 아래에 있는 표, 이게 원래 그냥 권세라는 말만 있어요. 뭐 아래에 있는 표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원어상에는 그냥 권세.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머리 위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말이에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가 아니라 권세를 머리에 둘지니라. 이 말입니다. 원어상은요. 뭐 아래에 있는 표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더 덧붙여서 번역이 된 것 뿐이죠. 근데 권세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서 간혹 이 권세를 여자 자신의 권위처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자 자신의 권위.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권위 있게, 이렇게 해라. 권세. 이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앞에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또 그 원천이나 목적도 남자이다라고 했던 문맥의 흐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막 여자가 딱 자기의 권위를 세우라, 권세를, 이게 아니죠. 지금 흐름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것도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제 뭐 페미니즘 쪽이나 여자의 다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흐름상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머리가 누구다 뭐 얘기했죠. 누구 원천이 어떤 목적이 남자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여자가 그거 딱 상관없이 권세가 여자의 권세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세는 뭐예요? 바로 남자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권세, 여기서 권세, 머리에 딱 둘칠을 할 때, 너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너 권세 세워, 이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예 그 권세를 머리에 둘지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머리 위에 둔다. 머리 위에 둔다 이거예요. 그 권세를 머리 위에 둔다라는 말은 그 권세 아래에 있고, 권세가 머리 위에 있으면 자기 여자는 어디 있어요? 여자는 그 권세 아래에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것이지, 번역 자체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번역은 없습니다, 원래. 근데 머리 위에 권세를 두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에는 자기 여자가 있게 되죠. 그래서 권세 아래에 있고, 또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권세에 순종한다, 순복한다. 내가 그냥 거기에 더 낮아져 있다, 이거죠. 그런 표시가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서 이제 머리에 무엇을 쓰라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무엇을 쓰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권세에 자기는 아래에 있고 순종까지도 다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또 잘 보시면 10절을 잘 보시면 천사들을 인하여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무슨 의미로? 천사들을 인하여. 방금 8절 9절에서 남자로부터 말미암은 여자의 창조에 대해 이제 말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앞에 아까 8절 9절 남자로 말미암은 여자의 창조, 남자로부터 또 남자를 위하여, 그래서 그게 여자의 창조를 말했어요. 보았을 때 이 창조 때에 관여하고 이후로도 예배 때에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켜보는 천사가 그겁니다. 창조 때에도 함께 이렇게 관여를 했던, 욥기 같은 데 나옵니다. 천사도 창조 때에 함께 했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이후에 예배 때 정말 그 창조의 질서대로 이들이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예배 때 지켜보는 그런 천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천사라는 것이. 그 천사를 의식하여 그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갈 것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것,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천사를 인하여, 천사를 의식해서 이러한 질서, 우리가 여자가 머리에 쓰고 남자 아래에는 표를 두고 이렇게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창조의 질서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 때를 배경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여자 머리에 쓰고, 왜? 천사를 인식해서, 천사를 인하여 이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창조 때도 관여했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그 천사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천사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죠. 보통 하나님을 대신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까지 되는 겁니다. 그 천사를 인하여라는 것은, 천사가 원래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보낸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거죠. 사실은요. 우리 구약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와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궁극적인 천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대신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지켜보는 것은 천사가 된다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의식해서 이렇게 질서를 지켜나가서 우리가 머리에 쓰고, 여자는 이렇게 예배와 때 기도와 예언을 하자, 이런 것이지. 자, 그리고 지금 이 10절 말이 지금까지의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또 이 뒷부분까지 포함해도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여 창조의 질서 차원에서 여자가 머리에 쓰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가르침이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한 바로 영적인 가르침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러니까 아까 여자 창조, 하나님의 창조, 예? 하나님의 형상부터 착 해서 여자가 어떻게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천사들이나 이게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런 걸 쭉 지금 말한 걸 볼 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요. 바로 그냥 육신적인 어떤 서열을 나누어서 맹목적인 어떤 굴복과 굴종을 시키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여자가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자가 기분 나빠하면 육신적으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내가 왜 남자 아래에 있어? 난 싫어. 요새 아주 남녀 평등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거센데도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잖아요. 원래 서구 사회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작이 된 거에다가 그런 와중에 육신적으로만 보면 내가 왜? 우리가 왜? 여자가 왜?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 내용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막 육신적으로 왜 서열을 우리가 이래야 돼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무슨 비굴해요? 맹문?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육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보니까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창조, 하나님,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래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이러한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하나님 창조와 하나님을 싹 인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내지는 육신적으로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냥 그래 이러면서 내가 왜요?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또 나옵니다. 더 이제 당연하다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다름도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똑같았어야죠. 무슨 단세포 생물 중에서 그런 똑같이 해갖고 그냥 똑같이 그냥 번식하고 살아났었어야죠. 근데 다르잖아요. 엄연히 다른 것도 당연하게 이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만큼의 다른 게 있어요. 왜? 그게 창조에서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어거지로 같게 맞추려고 해서 평등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따도 그게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데, 아니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왜 그렇게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는 건지. 세월이 암만 흐려도 여자가 남자가 되지 않고 남자가 여자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거지로 이걸 똑같이 맞춰가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냥 그게 평등이지. 어거지로 맞추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물론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그래서 여자도 거센 일을 드센 일을 하고 하는 사실 어울리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쳐요. 육신적으로 그냥 여자들 더. 근데 결국엔 더 힘든 일은 못 해요. 여자도 어느 정도 힘든 일은 하지만 남자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 이상이 되는 육을 쓴다 할지라도 여자가 아무리 육을 써도 남자를 못 쫓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남자를 못 쫓아가요. 거기서는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여자가 남자 일을 해본다고 육으로 달려들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결국엔. 거기서 또 차이가 난다니까. 똑같이 평등을 주장해서 결국엔 안 되는 게 있어요. 결국엔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가. 그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창조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또. 시작이 된 거고. 근데도 그거를, 창조를 사람들이 거부를 해버리는 육신적으로 해서 부딪히고 난리가 나갖고 그게 더 훨씬 불행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훨씬 불행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대드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엔 뭐예요? 남자는 원래 그 좀 약간 이제 위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대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탄이 나고 난리가 나고. 여자가 왜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왜 그런 거센 모습을 보이냔 말이에요. 그걸 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인식 그걸 다 깨뜨려 나가고 육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사람 중심적으로만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결과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억울하다고만 보냐? 아름답다고 왜 보지 못하냔 말이에요. 내 본성이라는 거라고 왜 못 보냔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네. 사람이 우리가 뭐 아기가 있고 어른이 있고 아기가 암만 해도 어른 쫓아갈 수 없잖아요. 물론 저기 나중에 크고 난 다음 말고 일단 그런 것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또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고정이 돼서 이건 변화되어지지도 않아요. 그걸 어거지로 그냥 그거는 결국엔 대드는 것이고 불순종하겠다는 거 이게 사람의 죄의 속성에서 나온 거죠. 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을 인간이 대적하고 하는 것. 여자가 머리 된 남자를 대적하기 다 똑같은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죄성에서 나오는. 여자가 그 죄성을 좀 누르고 했었으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래도 남자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걸 닮은 게 여자가 남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은 겁니다만 둘 다 하지 말아요. 둘 다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둘 다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고 여자는 또 그 가운데 남자 딱 순종 이게 쫙 하면 좋은데 둘 다 안 그런 거야. 둘 다. 전체가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요것만 딱 이제 남녀 간의 관계만 확대경으로 본 거지만 전체를 보면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어디 가나 그러고 있잖아요. 대적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를 대적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어떤 비리가 있거나 그것이 뭡니까? 정도가 지나치거나 뭡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개선 차원에서 약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대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건 아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삼는 건 아예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엄밀히 말하면 그 개선 자체도요. 어떤 약간의 개선 이런 것 자체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신 것처럼 보일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별게 아닌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그것도 계속 순종하다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권세를 치신다니까. 머리 대신 머리 하는 권세를 정리해 주세요. 다 치시고. 너는 순종만 잘해가면 돼. 대적하는 거 배우지 마. 좀 불순종하는 거 배우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온통 배운 거는 대적과 불순종으로 꽉 차서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요. 그게 하나님께까지 다 영향 그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들. 왜 그렇게 이게 지금 영적인 그래서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이제 또 골로 이상한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왜 하면서 또 사회는 또 그걸 위해주고 왜 하는 사람 또 위해주고 서로 간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이것을 알고 이거대로 가는 사람들은 소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소수가 보면 믿음도 제대로 된 사람이고 결국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고 그러지 않아도 이 정도 하면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론을 이제 말한 다음에요. 이제 10절까지 결론을 말한 다음에 11절과 12절은 그러나라는 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주로
여자의 이제 머리에 씀, 뭔가 머리에 뭔가 씀과 또 남자의 권세 아래 순종함에 대해 말한 연유로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했던 이런 연유로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왜냐면 주로 여자가 좀 이렇게 머리에 쓰고 권세 아래 있어 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1, 12절에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11절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하여서 결국 지금 흐름상 이건 무슨 뜻으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자도 존중받아야 함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슨 뭐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도 존중받아야 이런 차원 여기서는 초점이 이제 남자에게 주로 더 해주는 얘기가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자도 존중받아야 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자도 이게 다 이렇게 남자 있지 않고 여자도 있는 거고 다 존중받아야 돼 이거죠. 그리고 이때 주목할 부분은 주 안에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주 안에는 일단 주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지금 앞서 7절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말해 왔기에 아까 지금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이유가 됐어요. 그게 그걸 중심으로 말해 왔기에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 지금 흐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더 자세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는 그 주 안에서는 그렇게 창조를 믿는 자들 안에서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이 11절 말을 더 자세히 이제 말하게 될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배경으로 말합니다. 11절 말을 더 자세히 말해요. 12절은 그냥.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배경으로 또 말합니다.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데 어쨌든 자 이때 남자에게서라는 말에서 에게서라는 말은 앞서 8절과 똑같이 거기서도 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때 8절과 똑같이 원천 기원을 나타내어서 여자의 기원, 여자의 원천, 여자의 근원을 이제 보여준다면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랑 여자는 뭐예요? 남자로부터 기원됐다,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 그대로 똑같이 나온 것이고 그걸 보여준다면 다음에 여기 여자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로 말미암아 잘 봐야 돼요. 그 말은 여자를 원래 원어상 여자를 통하여라는 말이라서 원어는 달라요. 아까는 에크, 여긴 디아 이게 달라요. 원어상도 전치사가 다릅니다. 아까는 원천을 나타내는 거 여기는 원말 통하여라는 말을 그래서란 말이라서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과정 그거예요. 과정 차원이죠. 아까는 원천 차원이고 과정 차원을 말하는 것이라서 차이는 좀 있긴 해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이렇게 여자에게서 낳고 남자에게서 낳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데 차이는 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에게서가 이제 원천이 돼요. 원천 기원.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를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자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자도 결국에는 남자로부터지만 하나님이 또 창조도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또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그러니 남녀 간의 관계는 질서의 문제이지 우열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질서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열이라고 했을 때 남자도 우가 아니고 여자도 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와 열로 이렇게 막 기분 좋아하고 이게 아니고 질서 차원이에요. 근데 여자도 열이 기분 나빠할 필요 없고
남자도 우라고 해서 자기가 막 그냥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질서 차원에서 당연하게. 특히 이제 여자 쪽이 더 억울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당연하게 질서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11, 12절에서 주목할 것은 앞서 10절에 천사들을 인하여라는 말에 이어서 11절에 주 안에는 이란 말과 또 12절에 하나님에게서, 여기 지금 하나님에게서라는 말에서 다시 잘 보여지듯이 오늘 가르침이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아까 천사 의식한 것부터 해서 주 안에는 이란 말도 했고요. 또 여기서도 하나님에게서 다 지금 그때부터 계속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다 결되는요, 이게. 그걸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죠.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육으로만 받아들이고. 자, 다음 13절부터 15절에서는 앞서 6절을 볼 때 말씀드렸듯이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아까 6절이 오늘 뒤에 부분을 다 이제 압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하반절, 이제 하반절 쪽입니다. 아까 상반절 그쪽은 뭐예요? 번세 쪽이었죠. 이제 하반절 쪽, 6절 하반절이 뭐예요?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말에서 엿보여진 여자의 본성 차원에서 이제 머리에 쓰라는 사실을 더 이제 자세히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까 6절 하반절에서 바로 엿보여지고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제대로 더 자세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앞서 10절의 흐름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11, 12절은 잠깐 여자가 또 좀 이렇게 너무 억울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남자도 너무 또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11, 12절은 10절 결론을 하고 싹 보충적으로 딱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3절은 아까 10절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이어지되 그 결론, 그때 10절의 결론을 더 강화하는 목적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 강화해 주는 겁니다. 10절까지는 사실은 권세 차원이었고 여기는 본성 차원이고요. 본성 13절부터 본성 차원, 아까 권세 차원 10절까지, 11, 12절은 10절까지의 관련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하고 이렇게 더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정도,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13절은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며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앞에 아까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 말로써 다시금 여자의 머리에 써야 함을 강조하면서 또 이 다음 절부터 거기에 더 보충하는 말을 하기 위한 전환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너 스스로 판단해봐. 내가 아까 말했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이랬는데 너 판단해봐. 쓰지 않고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런데도 여자가 이런데 하면서 이제 말을 하면서도 이 뒤에 말을 하기 위한 또 이제 다리 역할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4절과 5절에서는 그냥 기도란 말만 했던 것과 달리 여긴 하나님께 기도라는 말을 했어요. 잘 봐야 돼요. 여기서도요. 아까는 4절, 5절에 처음 기도와 예언할 때 그 기도와 예언이 이제 예배 때 기도, 예배 때 예언이라고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기도라는 말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하나님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말을 한 것은 지금 7절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말한 데다가 이 10절부터도 그것을 더욱 부각시킨 흐름에 맞게 아까 10절부터 천사라는 말 나오고 막 하나님 막 나오고 그죠? 앞에 하나님의 창조 나오면서 결론이 나오면 이유가 쫙 끝내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천사 나오면서 하나님 쪽으로 계속 또 주 안에서 뭐 하나님에게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아까 계속 11, 12절까지 다 나왔어요. 그 흐름에 맞게 다시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라는 말이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오늘 본문도 잘 봐야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하나하나 봤었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안 나왔다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이유를 7절부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모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우리는 정말 차근차근히 밟아가야 이게 제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보고 대충대충 보고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라는 말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만큼 오늘 가르침이 영적임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것이고 말이죠. 영적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또 더욱 중심이 되고 일단 특별히 자 다음 14, 15절은 만일 남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만 14, 15절은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불명예 수치라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던 뭐 부끄러움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인데 원어상 다르긴 하지만 다 같은 차원의 말이에요. 욕, 뭐 부끄러움 아까도 나왔지만 불명예 뭐 수치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하며 이제 드디어 여기 본성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본성 차원에서 드디어 여기 이제 나오죠. 본성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 본성이 가르치기를 자기 본성, 자연적인 본성 가르치기를 남자는 긴 머리가 욕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은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 보세요. 그 세월이 흘러도 긴 머리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무슨 뭐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건 좀 이제 특이한 경우고, 왜? 또 성경에서도 왜 구약 같은 경우는 나시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머리 자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요새 같은 예술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어떤 병 때문이라든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 중에도.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머리 짧아요. 남자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본성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 봐도 그냥 그게 주변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증명이 사실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본성상 욕되다,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4절과 비슷한 말이지만 4절 때도 그랬어요. 4절 때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쓴 것이 그것도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해서 뭘 쓴 것이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머리에 뭘 쓰면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머리가 뭐예요? 자기 권세가 되잖아요. 그 자기의 권세를 욕되게 한다. 권세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긴 머리에 대해 쓴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쓴 것이 아니라 긴 머리로 바뀌었습니다. 긴 머리에 대해 또 자기에게 자기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와 자기는 엄연히 달라요. 자기 머리는 자기가 아니죠. 자기 머리, 아까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여기서는 남자 자신이에요. 에게 욕되다라고 해서 앞서 10절까지와 같은 권세 차원이 아닌 여기는 본성 차원입니다. 자기 본성, 자기 차원에서 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까 욕되게 된다. 아까 거기도 욕되게 한다는 말이 나왔고 여기 욕되게 한다는 말이 나왔죠. 원어상 다른 말이기도 하고 여기 욕된다는 말이. 예? 아까 4절에서 남자가 머리에 뭘 쓰면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긴 머리가 머리 쓰는 거 대신에 긴 머리로 바뀌었어요. 자기를 욕되게. 이게 본성 차원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거고 아까는 권세 차원이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본성 차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더 중점이 되는 여자에 대해서는 다음 15절 이제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여서 이제 남자와 반대죠. 남자와 반대로 이것도 본성상이죠. 이게 본성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본성 가르치기를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성상 여자는 긴 머리가 영광된다라고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욕되거나 남자한테 욕되거나 또 6절에서 말한 부끄러움, 6절 하반절에서 부끄러움이 된 이 말과 반대의 말이죠. 그것이 아닌 영광이 된다는.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영광, 욕과 부끄러움이 수치가 아니라 이제 영광이 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긴 머리는 쓰는 것, 아까 머리에 뭔가 쓰는 그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이 머리에 쓰는 것 말고도 그것을 긴 머리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면서, 그죠? 머리에 뭐 이렇게 뭐 수건 같은 걸 썼다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이제 긴 머리가 있으면 그 수건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면서도, 그것이 여자의 본성상 긴 머리가 영광이 되도록, 본성상 여자는 긴 머리가 자기의 영광이 돼요. 욕이 아니라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아주 영광과 자랑이 되고 아주 자기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란 것이, 긴 머리가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주어졌다, 뭐 주셨다라고 나오죠. 번역도.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가 각각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본성까지 주장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본성까지 주장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기에,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또한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죠. 이 본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느끼도록, 본성상 느끼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뭐 문명 사회가 이렇게 됐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원시인들 중에서 뭐 이렇게 물론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부족들도 이렇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그것도 극소수일 거고, 그것도 그게 어울리는 그 머리는 아닐 거고, 남자가 머리를 기른 경우 보통 그런 부족들 누가 안 가르쳤는데도 가만히 보면 여자는 머리가 길어 있고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 짧은 머리가, 부족들도 문명화되지 않은, 지금도 왜 저기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본성상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거예요. 이것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남자들은 긴 머리를 싫어하고 자를 거라는 것이고요. 여자들은 자르면 또 자기의 수치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본성상 기르려고 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으로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벌써 이것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누가 가르쳐서 자르고 누가 가르쳐서 기른 게 아니구나. 그냥 본성상 벌써 그런 거구나. 벌써 이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싫고 그게 욕되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하는 거예요. 본성상. 누가 가르쳐갖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길러야 돼 하는 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고, 그만큼 여자는 긴 머리조차도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게 하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섭리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긴 머리는 그렇게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게 하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섭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벌써 본성상에 또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벌써. 이 긴 머리를 주셨다라고. 남자는 긴 머리가 긴 머리가 또 쓰는 걸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쓰는 거. 본성상 그걸 왜 주셨겠느냐? 그 남자 아래에 있는 표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본성상 느끼도록.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왜 그럴까 할 때 그게 성경을 봤더니, 남자 아래에 있는 표로 본성상 이것을 자기는 영광스럽고 이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머리 싹 기르면 멋부리려고 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창조상으로 봤을 때, 본성상으로 봤을 때는 남자 아래에 있다는 표가 되는 거죠, 원래는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배 때에 더 그런 거예요. 예배 때는 더 확실하게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때는. 그리고 본성상으로도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는 그 표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권세 아래에 있도록, 여자가 남자 권세 아래에 있도록. 자, 물론 오늘 본문이 그 당시의 전통과 관습이 배경이기에 머리에 쓰는 것이나 긴 머리가 절대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지금까지도 뭐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걸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게 지금 아까 유전, 전통, 관습, 이런 것을 지금 주로 배경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예배 때 남자의 권세 아래 있으려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최소한 예배 때 남자의 권세 아래 있으려 하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네? 내가 머리에 우리가 쓰지 않아요. 천주교 증거에 막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쓰지 않고, 또 때로는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것은 관습, 유전 전통이 아니. 근데 그 정신만큼은 똑같다는 거죠. 정신만큼은 남자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그건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원리만큼은. 그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배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6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먼저 변론하려는, 여기 변론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다른 말로 논쟁이라고, 논쟁, 막 논쟁하는 거, 논쟁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라고 하여 오늘 문제에 대해 머리에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논쟁하는 자가 있었음을 그렇게 짐작해 보게 되죠. 이미 그러한 자가 있었을 것임을. 그래서 또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었음을 이렇게 짐작해 돼요. 바울 사도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막 논쟁하려고 하는 자들, 안 써도 된다, 여자를 중심으로 특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질문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임을 이제 짐작해 하면서, 다음,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 규례라는 말은 더 정확히 관습이 없다라고 하여서, 그러니까 아까 유전이란 말과 거의 같은 차원의 말이 되는 것이죠. 전통, 아까 전통이란 말과 이 규례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이런 규례,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해서 오늘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나 긴 머리가 아닌 것이 관습에 맞지 않다, 관례에 맞지 않다, 전통에 맞지 않다고 다시금 오늘 전통 차원의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또 그냥 교회가 아닌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어요. 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여서 오늘 그 규례의 원인적인 배경이 되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의식하며 그 규례에 아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원인이 뭐였어요? 배경.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의식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교회라면 그래야 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또 이렇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지금 흐름상 그거죠. 그래서 또 그러한 원리는 후대까지 이어졌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 있어야 함을 이제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암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지금까지도 똑같이 이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영적인 것임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되고 있던 것이 하나님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 뒷부분에서는 아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한 이후 7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한 이후에서는 계속해서 뒷부분에서 하나님 이게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영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도 다 이러한 원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관례라는 것은 뭡니까? 이 규례,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전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한 정말 그러한 여자가 남자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교회 예배 시에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 보게 되었는데, 결국 여자는 머리에 쓰거나 또 긴 머리를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여자의 권세와 또 여자의 본성이라는 두 차원의 원리를 이제 보이며, 하나는 권세 차원, 하나는 본성 차원 보이며 가르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권세 차원에서는, 여자의 권세 차원에서는 여자의 창조 원천이자 창조 목적인 남자가 여자의 권세가 되기에 그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고 순종하겠다는 표시로 머리에 쓰거나 긴 머리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요. 권세 차원은 그거예요. 창조 원천과 창조 목적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권세 아래 일단 표시, 긴 머리나 저 머리에 쓰는 것. 또 본성 차원에서는, 여자의 본성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가 각각 욕이 안 되고 영광이 되도록 그 본성까지 주장하셨기에 여자는 긴 머리를 갖고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당시 유전, 그 전통과 또 관례, 아까 뭐 규례, 관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에 머리에 쓰는 것이나 긴 머리는 당시에만 의무적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원리에 해당하는 창조 원리와 본성상, 아까 창조 또 본성, 창조 원리와 본성상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도 보여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흔히 이것은 옛날의 관습일 뿐이다 라고 하고 싹 넘어갈 때 뭐까지 넘겨버리냐면은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까지 싹 넘겨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머리에 쓰는 것만, 뭐 긴 머리를 하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안 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원리,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하는 원리는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싹 그 옛날 그거 있고 그냥 요 본문을 말해 파내고 없애버려도 될 정도로 아예 그냥 이것을 갖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쓸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써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 쓰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파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쓰는 거, 머리에 쓰고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굳이 천주교처럼 막 굳이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원리만큼은, 그러니까 예배에서 막 여자가 막 그냥 남자 위에서 막 그것을 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만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원리까지도 정말 우리가 파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원리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나 또 거기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볼 때, 오늘 창조도 있고 본성 다 창조에 속해 있는 본성까지도 다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본성 창조 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오늘 가르침이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가르침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의 핵심과도 또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핵심이 뭐였어요? 영과 거룩이라고 했죠. 영과 거룩. 이것도 영적인,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동안의 흐름과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뭐 거룩이라는 것은 여기에 뭐 굳이 여기에 이제 굳이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겠지만 영적인 것 차원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육적으로만 우열을 가리며 남자는 우월감에 여자는 비굴함에 빠지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이 지침을 따르며 교회 내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할 때, 내가 그래서 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초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다 시작조차도 안 돼요.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제 어그러뜨리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러한 창조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믿음도 사실 어그러지거든요. 근데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럼 창조부터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모인 데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자가 특별히 이제 그럴 수가 있고, 또 남자는 위에서 또 막 그냥 무슨 이런 것이 아니죠. 네? 남자는 이러고 여자는 이러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둘 다 우월감에 막 여기는 비굴함에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막 이렇게 누르라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또 뭡니까? 예? 비굴하고 억울하게 하라고 이랬던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막 대적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한 질서를 다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은 뭐 아예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육으로만 보고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데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 갖고 이걸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럼 기분 나빠하다는 건 당신 육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의 또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엄청 중요한 창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사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당신. 이걸 기분 나빠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여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또 남자라고 해서 또 무슨 이 우월감에도 도취돼도 안 되고요. 근데 그걸 특별히 오늘 초점은 뭐예요? 여자 쪽에 여자가 쓰는 것 쪽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더. 여자 쪽에 이제 주로 억울하고 아까 비굴하게 느끼고 막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당신이 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해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아름답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이 결과되는 모습, 열매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가 내가 꼭 누른다. 내가 언젠간 대들고 말지. 이건 다 당신의 엉터리. 언젠간 드러나요. 그거 언젠가. 지금은 누르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그건 아무런 요만큼의 뭐도 없이 딱 이게 다 자리 잡히지 않고 내가 눌러버려요. 당장을. 몇 번 누르고 몇십 번 누르고 몇백 번 누르는데 언젠간 드러나요. 다. 육에 있었던 걸 누른 거죠. 육을 꼭 참은 거죠. 그게 아예 없어져야 되니까. 뭔가 꽁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지고 딱 자연스럽게 딱 있고 그냥 언젠가 평온하게 가야 진짜 믿음이 있는데, 그래 내가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일단 누르고 보자. 억울하게 됐지만 내가 이러면서 다 육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죄의 문제, 이것의 구원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별로 의식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겠지 하고 막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믿는 것이래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는데요. 그냥 영접기도 했으니까 겨우 이 정도.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또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여기서 누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증거는 안 해도 뻔히 그럴 거라는 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다 누르고 있겠죠. 누르는 건 당신이 이걸 언젠가 드러나요. 집에 가서 가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언젠가 교회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당신은 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상태는 다 지옥 갑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다 증명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남녀 평등의 문제고 뭐고 간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은 원래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만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세상 만물의 지금 창조의 원리가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여준다고 했는데도 이들은 안 보니까 몰라서 그렇죠. 여기도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근데도 그걸 어거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거지로 우기려고 그냥 안 되게 남자가 여자를 개조시켰고 남자처럼 만들어갖고 힘도 막 해갖고 그냥 아예 모든 여자를 개조시켜 살던가 똑같이 돼서 그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면서 그 개조가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거부터가 이게 뭐냔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를 창조의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지켜나가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과 바른 신앙 관계에 있음으로 창조를 제대로 인정하는, 그래서 바른 신앙, 믿음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오늘 가르침의 원리에 해당하는 창조 원리와 본성상 교회 예배 시에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도 지켜나감으로 결국에는 내 신앙도 이제 더 증거되면서 또 결국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